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1장과 2장 여기에 창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부모가 임신하여서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입게 될 옷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육아용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육아용품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가장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천지를 미리 창조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 창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눈 두 개, 뭐 코 하나, 이와 같은 실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그 형상으로 지음받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지정의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정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지정의를 주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그 지정의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그 지정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또 지음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안식하셨습니다. 제7일째 안식일을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하니까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충전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6, 7년 만에 드디어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딱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충전입니다. 충전을 한 다음에 쓰는 겁니다. 아무리 기기가 신상품이고 좋아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는데 바로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라, 이게 아니고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안식하게, 충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충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바꿔본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자존감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를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보통 아이들이 보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일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 품에 안겼기도 하지만, 조금 약간 크는 순간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안아주면 막 밀어냅니다. 근데 엄마가 안아주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요. 안정감을 누립니다. 아이들이 좀 크고 초등학생만 이제 4학년, 5학년 되면 애들이 등치가 커지죠. 그러면 그 좀 커진 애들은 엄마 품에 안기를 싫어하느냐?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1초, 2초, 3초 그 정도만 안겨 있어도 애들이 충전이 돼요. 충전이 돼. 안정감을 누리고 그럽니다. 아이들만 아니라 남편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편들도 아내에게 안겨 있으면 충전되는 것 같은데, 아내분들이 덥다고 막 밀어내죠. 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충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게 하신 거냐면 안식을 통하여 충전되게 하시고, 그 충전된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와 같은 권세를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왕위 위에 등극할 때 불려지던 그런 찬양입니다. 왕위 등극식 때.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를 쓴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넓혀서 말하면 시편 2편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그러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 왕위를 물려줄 때에 그 솔로몬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러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크게 3절씩 4개의 연으로 나눠집니다. 1에서 3절, 4에서 6절, 7에서 9절, 10에서 12절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맨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움츠러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방 나라들, 민족들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말하죠. 관원들이 서로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냐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명,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셉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다들 대통령이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 권력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사실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주눅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냥 당장 학생들도 청년들도 보게 되면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또 회사에 취직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할 때 그냥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죠. 회사의 사장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요즘은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만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뭐 이런저런 압력들을 행사하는 것도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겁니다. 길을 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도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이들이 이러같이 헛된 짓을 하는 거, 헛된 것을 꾸미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비웃으시는 겁니다. 비웃으시는 것.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가 오늘 본문 시작하는 7절 말씀인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든 세상 속에서 그 창조주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에게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에게도 지정의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인이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세상의 군왕들에게 맡기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번 주에 보았던 그 말씀 중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태어날 때부터 출생이 그냥 고통 속에, 그냥 괴로움 속에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라고 평가를 듣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권세를 행하는데 그 권세가, 그 선한 영역이 계속 넓어지기를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생존의 문제 그런 걸로만 살아가는 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세상에 스며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게 구하라고 할 때 누가 구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8절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이방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우리의 어떤 그냥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움츠러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겐 영권을 주었습니다. 영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학 입시에서 바로 붙지 못하고 재수할 수도 있죠. 그렇다 그러면 움츠러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 길이 열리지 않다 그래서 움츠러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또 그것을 행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이번에도 뭐 조이하우스도 갔다 오고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또 미얀마 난민들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넓은 지경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들도 있죠. 질병도 있고 재난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 한 분 이번 주에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회사를 창업해서 또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에는 회사도 파산되고 개인도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였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고난의 문제도 다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하게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이 있습니다. 고난과 관련하여서 그래서 우리 통치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그 영역에서 그것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 환경의 대표적인 것이 고난이라 볼 수 있겠고 어려움이라 볼 수 있는데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왔고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냥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맞았던 사람이 사실은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고난이 왔는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 자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다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때는 다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후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에 대한 복,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밤하늘의 무별보다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셉을 통하여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많은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에 대한 복이 요셉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본인은 왜 그런 어려움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터에 대한 복,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과 의미 있는 고난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고난이 되려면 이 고난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이 있습니다. 환경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세하며 하늘의 권세를 행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비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렙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갈렙도 보면 나이가 85세고 현재까지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는 곳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었을 때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85세도 기억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성취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참 요셉 같은 삶, 다니엘 같은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참 피곤하다. 저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지금 그냥 가정 이루고 있고 그냥 이 안에서 뭐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행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통치권을 행세될 것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 한국인들에 있는 아주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감정의 병이 하나 있죠. 화병이라고.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 사람이 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특히 리더로 있는 사람일수록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 스포츠카나 이런 차들을 보게 되면, 제가 타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보면 속도가 엄청납니다. F1 경기 이런 거 보게 되면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속도만 빠른 엑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급 승용차일수록 엑셀과 함께 뭐가 같이 잘 좋은 게 있냐면 제어 장치, 브레이크가 좋은 게 있습니다. 잘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정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깨어진 감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이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이끌어가는,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편 2편 11절 말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것을 다른 식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표적인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경외하기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살아가셔서 폭풍우를 내리십니다. 그 풍랑이 일 때, 그때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에 요나가 설명하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이러면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을 쓰거든요. 창조하면 경외한다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경외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외해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섬기며라고 하는 것처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열방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편의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찬양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것을 행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꿈을 가지십시오.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공부하고 또 일하고 돈 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자신의 그냥 그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일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처음부터 주신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